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잘못 기록되어져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아멘. 또 한번 말씀 잘 들으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살아나셨죠. 이 부활의 승리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누구든지 이러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시려면 당신의 부활을 전파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당신의 그 시신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려고 찾아온 이 여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또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너희는 가서 이 사건을 말하게 되리라 하는 그러한 사랑과 사명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면서 주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찌 이렇게 큰 사건, 이 큰 일을 모르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사렛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느니라. 그분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시켜 달라고 재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됐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갔는데 못 보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인가 가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사실이었더라.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저들의 이 모든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쓴 말씀과 자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두 사람은 강권하여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이미 날이 기울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길을 가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결국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 주시자 저들이 비로소 눈이 확 밝아져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순간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 제자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자기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느냐? 그 길로 일어나서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보니 거기에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시몬이 보았느니라.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두 제자에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두 제자도 길가에서 또 함께 예수님과 떡을 먹으면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자 모든 제자들의 이야기의 중심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슨 세상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을 잘했어, 승진했어, 우리 자식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 나 노후 준비 다 끝났어, 이제는 편안 즐기는 것밖에는 안 남았어. 나는 무엇이 됐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나는 너무 건강해서 행복해. 이러한 세상 사랑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부활, 이 놀라운 승리의 사실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만큼 잘 살았으니까 자랑할 만도 하지요. 그러나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시작해서 승리해봐야지, 성공해봐야지, 잘 살아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돼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둠의 길을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고요. 스스로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차피 못 살 사람이라고요.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잘 죽었다고.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도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아빠, 엄마였고, 누군가의 자식들이고, 친구고, 지인이고, 성도고, 가까운 이웃들입니다. 한평생을 즐거이 살다가 가야 할 고귀한 사람들이죠.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사회를 또한 빛을 낼 수 있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무조건 죽은 사람들은,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교회의 핵심, 가정의 핵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핵심은 뭔지 아시는지요?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떤가요? 뜨겁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슨 권세가 없어졌습니까? 사망 권세가 사라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이고, 몸이 아파서 죽게 생겼을 때 그때는 죽어야 좋겠죠. 아이고, 사망도 복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행복하게만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안 죽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노래가 좋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부부가 나왔는데 한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노래가 좋아가 아니라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잖아. 자연인 부부 중에 부인이 150살까지 우리 같이 삽시다. 남편한테 150살까지 같이 살자. 그래서 꿈도 야무지나 믿음대로 또 될 수도 있지 않나 그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150년이 아니라 천년만년도 같이 하고 싶죠. 사망, 이것은 이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갔어요. 이별이죠. 공원에서 79세 잡순 신사장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왜요? 혼자 사니까 참 외로워요. 뭐가 그렇게 외로워요? 혼자 살면 자유롭지 않아요? 아니요. 정말 힘들어요. 그분은 85세 애인이 있어요. 자기보다 85세. 자기보다 나이가 연상이죠. 애인이 있는데 왜 그래요? 애인은 애인이라. 부인이 없으니까 힘들다. 부인이 그렇게 소중하구나. 그럼 반대로 남편이 없는 부인은 또 어떨까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 배경호 장로는 안 보고 싶어요? 새벽기도 하다가 갑자기 통곡을 할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보고 싶어서 그럴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천국 가서는 뭐 보겠지만.
또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한은 어떻게 해? 풀 수가 없어요. 영원히 풀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아야만이 잊혀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별을 한다는 것은 참 그야말로 슬픈 일이죠. 이 나쁜 것, 이 나쁜 놈, 이 사망, 죽음,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 한다? 잠잔다.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은 반드시 뭐 할 때가 있어요? 깰 때가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깹니다. 죽은 사람은 못 깨지만 잠자는 사람은 깨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때에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렇게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사느니라.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맞아 한없이 슬퍼하던 이 마르다와 마르야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주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실 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마르다의 대답은 지금 오라비가 살아날 것은 안 믿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러 재림하실 때에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좀 언짢은 그러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몸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여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그저 성경 말씀 이야기라고만 가벼이 넘겨보지 마시고 우리의 일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라비가 죽었는데 부모, 형제, 친구, 친한 이웃, 지인들이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슬픔에 빠져있을 때에 그러한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을 때에 기분이 어떻게 됐을까? 표현할 수가 없죠. 잔치 한 번, 두 번 갖고는 그건 갚을 길이 없어요. 돈 뭉치 하나, 두 개 가지고는 갚을 길이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승리의 희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잠자고 밥 먹고 쇼핑하고 TV도 보고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소중히 아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 비우고 세상과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저들은 다 그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울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큰 기쁨은 그것대로, 또 적은 기쁨은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냥 곁에만 있어줘도 좋은 것이죠. 우리 서로 옆 사람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당신이 있어만 주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있어만 줘도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은 든든한 여러분의 등받이, 버팀목, 희망이. 지난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고 또 큰 힘도 얻었습니다.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도 느껴봤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절 후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사랑 안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할 때에 제2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랑하니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사랑하니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 이번 부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과 화해하시고 남은 삶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마냥 평화롭게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시계 촉바늘이 왔다 갔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인생의 황혼, 석양 그늘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한 찬양을 가족이 부르고 성도들이 불러줄 때에 우리는 이미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남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시고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십자가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늘 주님의 그 큰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반석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이후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주하지 않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화해를 요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들의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평화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